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 5개의 노래를 모은 책입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슬픔, 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다가 아닌 현재 자신들이 처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본래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선민 유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들이 쓰여진 곳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기록과 그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바벨론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탄원 행사 시에 이 노래가 불리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은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의 고백이 정확하게 중간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높이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애가의 저자가 선민 백성에게 과거의 뼈저린 가오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번역본과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이 애가들을 예레미야의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일치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없고 책의 제목이 슬프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애가는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라 예술적인 시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관체라고 하죠. 영어의 ABC 순서대로 이 내용을 시작하는 것 같이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 내용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1장부터 4장까지는 비탄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5장을 제외하고는 각 절이 그에 상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것이죠. 5장만 답관체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2개의 알파벳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장만이 기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 다른 1장부터 5장과 그 내용들과 다르게 2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절씩 같은 히브리어 자모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레프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이 노래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애가들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이 꼼꼼하게 다듬어졌고 계획과 목적을 지니고 이것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룻기, 아가, 전도서 에스더와 같이 명절 본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예배에서는 아부월 9일에 성전 파괴를 기념하면서 주로 이 애가가 불리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애가 1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 왕국과 그 수도 예루살렘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참혹한 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서민이 당한 기막힌 처지를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막한 성, 과부, 강제 노동을 하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민들이 처한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이 점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평상시에 민족 종교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경제와 재화가 대단히 풍부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혹하게 황폐화되어 버린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패망의 고통에 대한 비탄을 토로하되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토로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5절 말씀에 의하면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서민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과 교훈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위로를 받을 길은 없이 이제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우와 존중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수입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이웃 나라들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찾을 수 없는, 심지어 살기 위해 도망친 지도자들도 붙잡히게 되는 수치를 당하는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있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보물과 같은 선민의 존재, 모든 혜택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았던 이 존재가 이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원수에 대한 심판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파멸의 원인은 바로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진노하신 날에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오랫동안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라고 예레미야의 저자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바로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공포와 혼란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 궁전들은 모두 불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의 저자는 갑자기 예루살렘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의 장래 희망이었던 젊은이들은 사로잡히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들은 도리어 속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애국과 동맹국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도층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목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걸하다가 기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가의 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하며 이제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가의 저자가 갑자기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천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꾼이었던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와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주변 열국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다가 그들을 이제는 죽이셨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모세의 심령으로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선민 백성의 죄악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현재의 환난과 징계의 심판이 주어진 이유를 다시 명백하게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자기 자신의 반역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자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의 반역이 아닌 나의 반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마음의 고통과 외적으로 이렇게 이중 삼중의 고통이 엄습해 오며 황폐함과 기근으로 인해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부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모세의 중재적인 기도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단락에서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심각한 고통에 따른 심적으로 공고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갈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갈망이며, 두 번째는 바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양면적인 이 갈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유다가 처한 현실의 원인과 그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 역시 근본적인 이 문제의 해결책들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의 문제를 아뢰시고 또 선지자의 심정으로 동일시된 회개와 갈망의 이 고백을 아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역한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간구하였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와 같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우리 내부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립된 존재로서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책임감 있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내년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또 이제 치료제가 거의 완성되어서 바로 이제 접종이 가능해졌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삶의 공고함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움을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한 세력이 떠나가며 이제 완전한 교회 회복과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의 건강에 그 은혜를 축복을 더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